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8쪽.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호세아의 이 외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범죄자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범죄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사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행동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이 범죄자들의 길에서 행하기를 선택한 자들은 넘어질 것이다. 근데 결국 누가 넘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결국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엎드려졌다는 것은 왜 엎드려졌냐면 엎드려진 그 원인이 있어요. 호세아는 이 질병과 엎드려짐의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1절
가운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이 엎드려질 것을 이미 경고했어요. 5장에서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고 그 죄악으로 그러니까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교만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기면은 교만한 어떤 얼굴이고 인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얼굴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듯이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걸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까지도 넘어진다.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잘 어울리는가. 여러분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친구가 누군가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와 어울리는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러한 5장에서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대로 실제 현실이 되고 만 거예요. 고통 중에 길가에 엎드려져 있는 부상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엎드려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인사불성인 거잖아요. 정신이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해서 숨을 쉬지만 이렇게 엎드려진 건 뭐예요? 아주 녹다운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엎드려져서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 길가에 엎드려져 있는 부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은 이미 완전히 엎드려져서 큰 상처를 입는 거죠. 이 엎드려져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이 부상자는 하루 이틀 엎드려진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길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엎드려져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또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자가 치료를 해보려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노력했지만 그것도 허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라오는 의사도 도움을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종아리나 뭐 손바닥을 몇 대 때리고 겁만 준다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이죠. 근데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불합리적인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로마서는 2장 16절, 17절, 1장 16, 17절의 복음에 대한 18절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부상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씀은 이미 이런 다 고통, 징계에 고통당한 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또 고통이 없는 자에게 또 해당되겠죠. 이걸 거울 삼아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의 정황은 이미 고통당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나간 자식 아니겠어요? 호세아는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결혼 생활이나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좋은 소식과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메시지도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병든 자, 죄인, 상처 입어 길거리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있는 그런 환자에게, 병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진단은. 그 병은 어떤 개인이 실수하거나 또는 체력이 약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예. 호세아는 알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고치실 거를 아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간음하는 자기 아내를 끝없이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은 엎드려져 있는 세상 누구에게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고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힘 있는 자에 대해서 기대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만든 어떤 아이디어로 자가치료, 자기 면역치료 별 방법을 다 쓰지만 백약이 무효인 거죠. 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가 그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처방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을 하나님께서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시다. 네가 앗수르나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라는 그 이야기는 최후 심판 때도 이실직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행한 걸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한 이실직고 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 호세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참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신다. 희생 제물을 갖고 어떻게 어물쩍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으니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고백해야만이 그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다 아시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죠, 다 아시죠.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자면 올바르고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숫송아지를 대신해 드린다.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분입니다. 건강 회복에 대한 처방은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거를 촉구하는 거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안전은 그리스도만이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명예를 쌓는다고 하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은행에 금덩어리를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역할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이고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진실하다. 호세아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긴 여러 번 했어요. 헛된 회개, 거짓말로 회개, 자기 생각대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규정 아니겠어요? 규칙인데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이 저절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어두우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침이 오잖아요. 이 고통의 어두움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저절로 될 거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 지나면 여름 오듯이 저절로 될 거라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곤경이, 그러한 자기의 상황이 아주 잠시 잠깐만 계속될 것을 기대한 거죠.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회개가 아니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올바로 보시고 가벼운 충성 고백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시면서 회개의 노래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는 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 거짓된 회개를 오히려 하나님은 들춰버리셨어요.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저 이 고통스러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없이 고통의 터널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도 자신의 백성의 참된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불성실한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무슨 일이든지 진실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참회의 행동도 더는 하나님의 판결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 거짓된 회개를 싫어하시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그 사법부 재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면 판사가 참작을 한대요.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반성을 하니까 얼마를 그게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뭐 6개월 그래서 그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돌려 말하고 아닌 것처럼 말하고 어쩌다가 해서 뭐 그러면 그냥 1년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복으로 응답해요. 그래 정직이 답인 거예요.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면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TV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여러 번 죄를 진 사람이 형사들 앞에서 형사들에게 야단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형사들이 얘기를. 우리 같으면 형사가 있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텐데 형사 앞에 가서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졌냐고 커피나 한 잔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이른 거죠.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면 참된 의사인 주님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죠. 회개하면 운명이 역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전되냐 하면 회개하면 거짓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고통이 깊을수록 회개하면 여명이 오고 아침이 오고 회개하면 추운 겨울에서 이제 봄이 오듯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해요? 고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고백과 정직한 그 용서의 간구에 치료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 징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호세아의 아주 최고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상처가 치유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풍요로운 앞날이 선포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치료는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과 같이 뿌리가 발리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사막에서는 이슬이 내려야만이 그게 어떻게 해요? 뿌리로 밤에 이슬이 내주르르 떨어지면 그게 그 땅을 적시고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가 꽃이 피고 백향목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퍼지고 7절 읽어보죠.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예,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 파산된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폭염을 우리가 여름에 경험했듯이 폭염을 피하여 주님의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파산된 것이 회복이 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열려서 포도주가 된다. 8절 같이요. 예, 아주 푸른 잣나무에서 잣이 많이 열려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호세아는 이 말씀으로 호세아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우리에게 총명한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길을 호세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주보에 있듯이 하나님의 길은 모두 다 정직하다, 고든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전적으로 이해되는 길이지만 또한 징계를 받아서 일관성이 없어 보일 때는 놀라워하면서도 받을 만한 길입니다. 왜? 넘치도록 큰 사랑이 그 길을 굽게 하여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이런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신실하지 못한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부서지고 상처 입은 채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건강을 향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복된 삶을 누리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길에서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우리는 주의 길에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